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89쪽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삼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 무시무시한 힘 자랑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친 사람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였고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긴 하지만 다윗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삼손과 그의 구원 사역을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잠시 살펴보면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갑니다. 이 가사라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는 가자지구라고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인데,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의 집에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성문을 부수고 그 성문짝을 비롯해서 그에 관련된 것들을 치고 헤브론까지 가서 힘자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던 비슷한 지도인데 지도가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 저기가 삼손이 살고 있던 소라 땅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바닷가 쪽에 네모로 된 지역이 있죠, 그죠? 저기가 삼손이 갔던 가사라는 곳입니다. 저기까지 거리가 한 70km, 직선 거리가 7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마산에서 진주까지가 한 50km쯤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걸어서 그보다 더 되는 하동쯤 됩니까? 되는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만일 삼손이 음란한 생각 때문에 갔다면 굳이 가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주위에도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사까지 내려가서 여인을 기생의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1절 문장을 보시면 삼손이 기생에게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사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음탕한 목적을 가지고 가사까지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문장 구조나 질이나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별표되어 있는 저기가 헤브론입니다. 저기까지 거리도 약 한 70km쯤 됩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는 한 70km쯤 되는데 높이가 다릅니다. 가사는 해안 지역이고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이 높이 차이가 얼마쯤 나느냐 하면 한 1000m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문짝을 치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할 때에
그 오르막길을 한 70km를 계속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길은 아니겠지만 어느 곳은 조금 완만한 오르막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거는 좀 가파른 오르막도 있었을 거고, 그걸 지고 굳이 왜 저기까지 갔을까? 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그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문짝을 지고 올라갈 과연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그마한 문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저거보다 더 크죠. 성문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하고 큰 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문뿐만 아니라 문지방과 모든 것을 다 메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림에서도 물론 표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런 큰 물건을 가지고 70km 되는 거리를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 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오해를 하도록 하는 가장 큰 내용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죠? 기생이라는 그 사람은 음란한 여인이고, 그런 음란한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음탕한 짓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 기생의 이름이 뭐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필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요즘은 여행을 하면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숙박업소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숙박업소들이 많지만 고대에는 따로 숙박업을 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한다는 것이 아주 불편했고, 숙박업소로가 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에게 들어갔다 또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무조건 음탕하게 볼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호수아 2장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경우도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그것을 두고 삼손이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사에 갔는데 가사에서 그 숙박업을 하는 그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 맞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본문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같이 다루어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좀 하는데 본문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6장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장은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에담 바위 근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면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에단 바위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면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모집되어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진을 쳤느냐?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신 잡아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던 그 삼손에게 갑니다. 에단 바위 곁에 가서 삼손에게 따지는 거죠. 뭐라고 따집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 평화를 깨뜨리느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삼손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것을 보니 우리가 저 싸움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기도록 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손과 함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삼손만 잡아주면 자신들의 삶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현재의 자신들의 삶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영광,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백성의 영광,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기서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을 파괴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 이것,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이것, 이 삶이 파괴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다고 해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일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요한 도시, 오늘날로 치면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바로 가사였습니다. 삼손은 거기에 가서 성문을 파괴하고 그 성문짝과 돌저기를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왜 성문을 파괴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씨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문을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특별히 구원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권세라는 말도 성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부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고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고,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파괴하고 그 문짝을 지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약해지고 그래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성문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삼손이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헤브론으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 성문을 치고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삼손을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삼손을 블레셋 군대에 잡아주려고 했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근데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자기 소유로 얻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보증으로서 얻은 땅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선조였던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성경에 보면 다윗과 싸움을 했던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인 족속이 머물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조였던 갈렙이 믿음으로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해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역사적인 땅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를 떠올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첫 보증으로 얻은 땅이고 우리의 선조였던 그 갈렙이 아낙 자손마저 몰아내었던 그 땅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은혜가 있는 땅,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역사적인 헤브론 땅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것을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그런 땅이었지만 지금은 옛 영광을 잃어버린 채 애통함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 패배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그 땅에 자신이 부수어버린 그 성문짝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헤브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헤브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성문짝을 전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다 지파를 향한 책망이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로서 삼손의 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 그 유다 지파를 향해서 책망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삼손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이 그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억해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참함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일어서도록 하려는 것이 삼손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판타지로 소설로 쓴 그런 책입니다. 이 6번째 책에 보면 의의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릴리언이라는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릴리언이라는 왕자는 나니아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자기가 왕자인 것도 잊은 채 마녀를 지키는 기사 노릇을 합니다. 위대한 나니아 나라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마녀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또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것에 만족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마법에 걸려있는 이 왕자의 마법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은의자라는 그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이 세었던 사람, 여자 때문에 일을 망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삼손의 싸움은 단순히 힘 자랑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삼손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부르짖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마음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용납할 수 없는 괴리감, 그 차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함이 온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든 기도하든 또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인데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와 우리의 형편 때문에 그 상한 마음,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한마디의 탄식, 한마디의 절규, 그러한 것이 다 부르짖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나 약속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가는 이 세대 풍조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부르짖음에 참여해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교회를 떠나가느냐? 왜 성도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교회를 떠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부르짖는 마음이 없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는 역사하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은 그저 이상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이 부르짖도록 하는 것, 그 백성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애통함도 없었고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삼손은 가사까지 내려가서 적군의 가장 중심지로 내려가서 그 성문을 부수고 그 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헤브론에 지나간 역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선조들이 아낙 자손마저 몰아내고 그 차지한 그 땅에 원수의 성문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시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르짖음을 잊은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애통한 마음을 늘 가져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삶의 태도를 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여전히 부르짖는 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애통하는 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구원의 첫 출발점은, 회복의 첫 출발점은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애통하는 심령을 주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회복의 출발점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어도 좋고 식사 기도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저녁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시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땅에 속한 자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음란하고 강포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록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즐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잘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게 하셔서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